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요, 너의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신다 했습니다. 낮에 해가, 밤에 달도,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합니까?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합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낮이나 밤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어렵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낮에 어떤 것도, 밤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상하게, 어렵게, 힘들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네 영혼을 지키시고 지금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영접하면 구원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때부터 자녀를 책임집니다. 책임 안 지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낳았을 뿐이지. 이 부모라는 것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부모죠.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우리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와도 걱정이 안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나의 모든 행편과 사정과 생각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거 없고 염려할 게 없고 잠이 안 올 이유가 없잖아요. 왜 잠이 안 옵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안 오는 거지. 생각이 많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지. 생각 없는 사람은요 그냥 막 골아떨어지 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건져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데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고요. 백성들 앞서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간다는 말은 인도했다는 말이거든요. 뒤에 간다는 건 따라가는 거 말이지만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가는 거예요. 왜 밤에는 불기둥이냐? 광야니까 춥단 말입니다. 예? 사막. 그리고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예? 우리 한절기과 같이. 그리고 이제 낮에는 왜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딱 덮어가지고 양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지 않도록, 밤에는 춥지 않도록 늘 함께하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움직일 때는 앞서 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는 보호해 주시고, 갈 때는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야를 가다 가니까 먹을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뭘요? 공급해 주더란 말입니다.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필요한 것을 다 주더라는 거예요. 어디 갈 때까지요?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 딱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딱 해가지고 첫 추수를 딱 하니까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굶어 죽지 않도록,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더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목말라 죽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완벽하게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세계복음화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모자라지 않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요, 제자들은 막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 떠나가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지금까지 다 해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다시 올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우리가 못 느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고요. 칠망대. 그러니까 막 칠망대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게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은 뭐요? 여호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양이 위험에 처하면은 목자가 더 빨리 달려가서 지키시고요,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 사자가, 그리고 이제 이 사자가 이 양을 치러 갈 때에 내가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거든요. 그래서 양을 지켰거든요. 보호했거든요. 인도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신다는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어떤 어둠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주의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셨다. 다윗의 감정이고 신앙 고백인 거죠. 시편 23편은. 시편 40편 2절에서는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가지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당황하게 됩니다.
내 신분이 누군지, 내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면은 뭐요? 자꾸 불신앙이 생깁니다. 환경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전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지키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9절에 또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해라.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만 맞춰가면 하나님이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잖아요. 어린이날이 돼가지고요, 부모가 자녀한테 귀한 선물을 하나 해주려고 장난감 가게 가려고 딱 폼을 잡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 가자 하는데 애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나는 게임할 거야 그러고 안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장난감, 귀한 장난감 못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엄마 따라가면 되는 거죠. 가다 보면은 원하는 장난감 얻을 수 있고 그거 봐서 기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다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계획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고민하는 거 뭐 아신다고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아신대요. 여러분들 염려하고 있는 거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 아십니다. 그래서요, 제일 좋은 기도가 하나님 아시지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랍니다. 기도 다른 거 할 거 없어. 하나님 아시지요. 내 아픈 거 아시지요. 내 필요한 거 아시지요. 내 아이 아시지요. 내 남편 아시지요. 내 남편 못된 거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아시지요 하면 하나님 그래 안다. 내가 고쳐줄게. 그러는 거지.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도하니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방금 말했지만 아이가 엄마 따라가야 되는 거지. 엄마 안 따라가 고집 부리면은 지 생각대로 하면은 인도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범사에 인정하고 믿고 인도받아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에 6절에 왜 인도받아야 됩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줘가지고 애가 탄다니까요. 하나님을 좀 믿어주시고.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지요. 안 맡기면 하나님이 안 책임진다니까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안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때가 아니다 했습니다.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니까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행사가 뭡니까? 모든 행위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은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능력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밖의 것까지 할 수 있는 분,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인정해야 돼요. 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맡기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제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은 늘 성령 충만하고 기도 속에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기도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래요? 저기 광야로 나가라 했습니다. 광야로 왜요? 묻진 않았습니다. 그냥 갔어요. 가니까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요, 떠벅떠벅 걸어가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하면서 빌립의 입을 열어서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도록 만든 거죠. 그 빌립이 그냥 막 자기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성령이 빌립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궁금해하는 것을 말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믿으니까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주고 나니까 또 39절을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제 빌립이 또 다른 데로, 하나님이 성령이 빌립을 다른 데로 또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끌려 왔다가 성령에 의해서 또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또 가고, 이게 누구냐? 빌립이라요. 그 빌립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느낌대로 한 게 아니고 자기 계획대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대로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면 또 가게 하면 가고, 오게 하면 오고, 이게 빌립의 하신 사역입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하면 됩니다. 늘 그냥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성령 인도를 하신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전체 흐름의 말씀과 강단 흐름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도입니다. 기도는 인도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은 전체 흐름의 메시지. 토요일 날 산업선교회부터 렘넌트 전도와 그리고 핵심 그리고 다민족 메시지 나옵니다. 내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들으십시오. 듣다 보면은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들으면은 우리가 전체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또 기도서 메시지 할 수 있으면은 하시고, 기도서 사가시잖아요. 그 기도 메시지 듣고 거기서 메시지 듣고 기도 메시지 듣고 그냥 놔두지 말고 거기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한 가지라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주 나오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생각 따라가는 사람, 환경 따라가는 사람 다 무리입니다. 분위기 따라가는 사람 다 무리입니다. 무리는 결국은 말씀이 어려우면 떠나간다고 했어요. 말씀이 나와 안 맞으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가까운 데는 등이고 먼 데는 말씀이 빛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앞에는 등이 되기도 하고 먼 미래에는 빛이 되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죠?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요, 운수 보고, 그리고 이 부적 붙이고, 그리고 이 날짜 정하고 그런 게 하잖아요. 이 귀신 인도를 받거든요. 불신자들은요. 우리는 누구 인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토요 전체 메시지 들으시고 기도수 메시지 그리고 강단 메시지 세 개만 들으면 돼요. 거기서 듣고 듣는 걸 꺼내지 말고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냥 들었다라고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은혜 되네. 은혜 되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은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요? 내게 말씀이 적용돼야 돼. 그래야 내게 변화가 오고 성취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계산이 없어지고요. 내 모든 육신의 욕심이 내려놔져야 돼요. 가장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게 그대로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참고로 듣지 마시고 지식으로 듣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에 다 바른 자세로 받을 자세를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가 이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가지고 그의 말씀을 듣더니 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어요. 마르다는 막 봉사하고 막 대접하려고 막 하는데 마리아는 다 예수님 콧구멍 앞에 앉아가지고 뭐 했냐? 말씀 들었다니까. 그래 예수님이 누굴 칭찬했냐?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도다.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9절에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다고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들을 자세를 갖추고 딱 들으면 돼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마리아가 천사가 나서 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날 거다. 나는 처녀인데요. 그렇게 말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내게 아멘 하고 받으면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으면은 받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은 안 받고 내 생각에 틀리면은 삐지고 그러면은 되는 게 아니지. 다 맞든 안 맞든 내게 다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가장 말씀을 잘 받는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말씀을 딱 받고 그걸 가지고요 강단 포럼하고 그리고 평일날 기도하고 그렇게 현장 전도하고 그렇게 됐다니까요. 딱 그게 뭡니까? 다 갖춰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 인도 받으려면 뭐죠?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전서 1장 6절 7절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핍박이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에 바울이 환난 속에서도 견디라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가깝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예수님 오실 거니까 이제 마음대로 먹고 마시다 해가지고 일을 안 한 거예요. 교회 와서 막 말만 붙들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 후서를 썼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라.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성도들한테는 끝까지 견디라. 그렇게 후서를 쓴 거거든요. 뭐냐, 데살로니 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항상 뭐예요? 말씀 속에 있었는 거야.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 교회는요, 사랑에 쓰고 소망에 있네. 그게 데살로니 교회가 가진 교회였어요. 데살로니 교회는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데살로니 교회가 받은 응답이 각처에 소문으로 퍼졌다고 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환난 중에서도요,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리고 그 응답이 각처에 퍼져가지고요, 다른 교회들이 힘을 얻도록 만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역사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성리하게 맞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1절에 다윗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6장 15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누구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고백한 거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내게 이루신 것입니다. 손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의 불신앙을 버려야 돼. 불신앙을 그대로 놔두고 말씀 붙잡는다. 그는 붙잡은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6절에 육신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인도를 받으면요, 결국은 사망이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결국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받아요. 그래서 내 불신앙으로 인도받지 말고, 내 생각으로 인도받지 말고, 뭐래요? 육신의 인도를 받지 말고 영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염려 버리라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사단이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못 붙들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10절에 계산하지 마라 했습니다. 숨은 계산 있잖아요. 다 계산 안 하는 척 하면서 계산하는 거. 마산에 우리 다락방 교회인데요, 어느 목사님, 장로님이, 마산의 교회인데 장로님이 10년 전에요, 약 10년 전에 감상금을 10,000원을 했답니다. 10,000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1년마다 2배씩 이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증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몇 년이 됐는데 지금은 매주 감사헌금 100만 원, 건축헌금 100만 원, 선교헌금을 100만 원씩 한대요. 10년이 지나니까. 그래 올해는 이제 200만 원을 늘려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물을 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200만 원을 늘려야 되는데 어찌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빚을 내야 되는데요. 목사님은 해라, 할 걸 그냥 믿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했으니까 그냥 100만 원 하더라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사업을 하는 분인데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대요. 그냥 막 평범한 사업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11조만 월 500만 원 이상 하는 장로님으로, 사업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은요, 우리가 다 쓸 것 다 쓰고, 하려면은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불신앙을 하면 하나님 불신앙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하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역사한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여야 됩니다. 복음 전파라면은, 복음이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지. 사람 말이라면은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강단이 사람 말이라면은 따라가면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면서 뭐합니까?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갈 때에 보호하고 공급하고 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배고픔을 아시고 빌립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예수님은요, 백성들이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이 아이 한 명이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예수님 앞에 드리니까 그 도시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도해서 주셨는데, 저희 원대로 먹이시고, 저희가 배부른 후에 12강주를 남겼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원대로 주시는 분이시고요, 배부르도록 주시는 분이고요, 차고 넘치도록 남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말씀, 본부 말씀, 강단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뭐 나왔습니까? 렘넌트입니다. 그러면은요, 렘넌트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렘넌트를 위한 헌신에, 렘넌트를 위한 기도에, 렘넌트를 위한 마음에 여러분의 생을 들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순종하는 거고요, 인도받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